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 준비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스노우 타이어 바꾸셨나요? 아니면 여름에 또 가을에 한참 깎던 우리 잔디 깎는 기계 거기 있는 기름 빼셨나 모르겠어요. 또 퍼니스는 잘 점검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겨울 준비 만만치 않죠? 벌써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아주 푸근해서 참 저희가 참 다니기 어렵지 않은데 한국의 겨울 준비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한국 겨울 준비하던 거 기억나세요? 집집마다 김장 담갔죠? 뭐 어떤 집은 뭐 수백 포기 담는 그런 집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뭐 조금 담는 그런 집도 있었죠. 연탄 떼던 거 기억나십니까? 연탄. 네. 저희 집이 연탄 장사를 했잖아요. 조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탄 장사를 하셨는데, 가난한 집에 이제 배달을 가면 한 10장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궁이도 이제 하나짜리 써요. 연탄 하나 들어가는 거. 부잣집은 이제 연탄이 많이 들어가요. 부잣집은 일단 기본이 이제 아래 위로 2개, 그리고 뭐 4개짜리 있는 어떤 그런 집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잣집은 한 1000장 정도 연탄을 주문을 해서 겨울 내내 이제 따뜻하게 지내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수도 얼어 터졌던 거 기억나세요? 수도 얼마나 얼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또 얼어버린 그 수도관을 녹이느라 고생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또 요맘때면은 그 건물 바깥으로 나온 그 파이프가 동파되지 않고자 안 쓰는 천이나 옷가지를 그때 꺼내서 감쌌던 게 기억이 나고, 또 많이 기억이 나는 게 계량기가 또 그렇게 터졌어요. 계량기. 2년 전에도 저희 교회가 한번 계량기가 터져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는데, 여하튼 참 옛날에 겨울 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겨울 한철 나고 또 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있겠죠? 계절이야 한 몇 달 참으면 다시 봄이 오고 다시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니까 순환되어서 잠시의 고난이고 잠시의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겨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겨울이 오면 끝나고 마는 것이지 재차 봄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계절에 대한 겨울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겨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전화번호가 있다 그러네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셀폰을 얻으실 때 이 번호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요. 근데 대개 이제 이 번호가 많지 않아서 한두 분만 가지고 계실 텐데 9988234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사망한다 이거예요. 9988234. 근데 이게 제가 떠날 때만 해도 버전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버전인데 다른 버전이 많아졌어요. 똑같이 9988234인데 뜻이 뭐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짜리와 사귀자. 네. 한국 노인들의 꿈이 이런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은 한국은 그렇다네요. 10대 애들도 20대 누나를 좋아하고 20대는 또 20대 자기 동년배를 좋아하고 30대도 또 20대를 좋아한다네요. 80대가 되어도 20대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20대 요즘 아주 여기저기서 오라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버전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988231이 있어요. 지금 적는 분이 있는데 네, 다른 데 가서 써먹으세요. 네, 9988231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벌떡 일어나자. 네,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9세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때까지 팔팔하게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2, 3일 앓고 벌떡 일어나서 100세 채우고 120세를 향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겨울은 조금 늦춰질 뿐이지 오는 겨울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상상은 자유고 기대하는 것도 각자 나름이긴 해도 정말 이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서 우리는 영속적인 것,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힘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 바울의 유서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기원 후 68년에 순교를 당하고 말죠. 그러니 그의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호흡을 앞두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고백서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뭔가, 바울의 상황이 좀 우리가 알아야 그 단어나 문맥이나 문장의 어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의 상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이죠.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도 감옥살이인지라 제약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투옥은 가택연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못 떠나긴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는 거, 또 바울이 전도를 참 하고 싶었는데 전도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어요. 아주 제약이 많았고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이미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이 더 이상 길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죠. 이럴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누가밖에 없었다고 하죠. 대만은 배반하고 떠났고요.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공개적이고 아주 잔인하게 바울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사역을 위해서 다른 도시로 이미 떠난 그런 상태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모든 것이 평안해도 누군가에게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불쾌하고 그 불쾌함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병 아시잖아요. 우리 척추에 디스크 하나만 제대로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삐져나오고 신경을 눌러도 온몸이 아픈데 지금 바울은 모두 나를 버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노인이 되어서 또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버림받은 경험,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거리가 이제 먼 거리죠. 디모데야 어서 와라 말하면서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겉옷을 남겨놨다. 그걸 좀 가져와라. 이 겉옷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는 외투가 아닙니다. 우리 겨울에 입는 그런 것이 아니고 판초라고 볼 수 있어요. 판초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천 한 장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 놓고 망토처럼 입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길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있어야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이 좀 그려지시나요? 반팔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겨울을 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질문이 돼요. 아니, 그 판초 뭐가 대단하길래 그 먼 곳에서부터 가져오라 그럴까요? 아니, 로마에는 옷이 없겠어요? 로마가 제국의 수도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디스카운트 된 스페셜 프라이스로 된 어떤 물건을 살 때 시골 가야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아이, 그래도 도시에 가야 누가 입다가 버린 거라도 주워 올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있었다고요. 이미 바울은 로마서를 한참 전에 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서 자기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을 정도로 좋은 교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내가 겨울을 나기 힘드니 겉옷을 좀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자기가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옷을 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그 겉옷이 겨울을 나는데 몸만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그러니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벌어섰어요. 남에게 손을 빌린다거나 남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남에게 자기가 뭐가 어려우니 돈 좀 보내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립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그 사람의 재산일 수 있어요. 유일하게. 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놔둘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팔 수도 있는, 그게 내 재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이 바로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겉옷을 준비해달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낙담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려움 당할까봐, 그분들이 괜한 어려움을 당할까봐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은 겸손했고 검소했고 스스로 내가 사도니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라는 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감리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사례를 받았을 때가 1731년이에요. 전도사로 처음 사례를 받은 것이 이때인데 1년 사례비가 얼마였느냐? 30파운드였어요. 근데 자기가 연말이 돼가지고 정산을 해보니까 28파운드만 썼고 2파운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가 아주 결심을 했는데 내가 남은 재산은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2파운드를 헌금해요. 그 다음 해에 사례비가 더블이 됩니다. 아까 30파운드라 그랬잖아요. 이제 60파운드가 됐어요. 그런데 연말이 됐어요. 정산을 해보니까 28파운드만 또 쓴 거예요. 32파운드를 헌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90파운드가 됐어요. 목사 사례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면 참 좋을 텐데, 90파운드가 됐는데 얼마를 또 썼느냐? 역시 28파운드를 쓴 거예요. 이분이 제일 사례비를 많이 받았을 때가 140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00년대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1400파운드 1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역시도 지출한 돈은 28파운드예요. 그래서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 3만 파운드가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3만 파운드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영국 돈으로 3만 파운드면은 우리 돈으로 캐나다 달러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더블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4만 5천에서 5만 파운드는 되는 돈이거든요. 물론 일평생 그렇게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웨슬리를 주목해야 하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익스펜스는 늘 고정이 되어 있어요. 사례를 많이 받거나 많이 적게 받건 늘 일정하게 두면서 검소하게 살았죠. 그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것이 있어요.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은수저, 차주전자, 그리고 낡은 가운이 전부였어요.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텍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사례비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껴서 남에게 다 모든 것을 주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났죠. 많은 재산이 있으면 인생의 겨울이 따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옷장이 많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안심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이, 여러분 댁에 방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방을 두면 인생의 겨울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탐욕적이 되는 분이 있어요. 더 물질적인 되는 분이 있어요.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그런 식으로 맞이할 수 없어요. 자기 것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하고 여름과 가을철이 되면 자기의 것을 풍성하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겨울이 임박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부탁한 것은 겉옷만이 아닙니다. 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이다, 그렇게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마 성경책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죽 종이에 덮인 책이 아니죠. 그러니 이것은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일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책이 꼭 필요할까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우리도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왜 꼭 안 가져온 날 이런 걸 묻나 이러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우리도 그냥 여기 슬라이드로 쏴주면 뭐 보고 없으면 당황하고 살잖아요. 또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집에선 또 펼쳐 읽어야 되는데 주일 아침마다 혹시 성경책 어디 있는지 찾는 분은 또 안 계시죠? 네. 우리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굳이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분은 이미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만나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계시와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은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랐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암기력이 대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소위 말해서 신학교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꼬박 2년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2년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우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어요, 뭐 자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닌데 혼자서 2년간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탁월함,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의 탁월함,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기억을 믿을 수 없거든요.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수많은 영감과 그런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위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본 사람인데 자기의 영감과 자기의 기억이 아니라 쓰여진 성경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이 지혜를 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사람의 기억이 아니고 사람의 신학이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성경이, 달리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 기억에 의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한결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기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빈이 이 말씀을 주석을 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이 본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것을 권유한다. 이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을 거라고 권유한다. 성경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과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라고 권유한다. 너무 당연하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성경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 영감이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격하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몰아내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감, 어제 내가 받은 영감이 뭐고 또 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뭐고, 이것 떠드는 사람들 교회에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이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요즘 미국 와 있다 그러죠? 방주를 타고 한국을 피했다 그러네요. 12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을 누가 들었다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거짓말에 성도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잖아요. 벌써부터 미국에 와 있다 그러죠? 캐나다 오타와 오면 분명히 얘기를 해줄 텐데 좀 얘기하고 싶어도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와 같은 일이 왜 있습니까? 왜 개인적 영감이 내가 몇 날 며칠 날 받은 응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떠들고 다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치고 신뢰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그 죄로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당시만 해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여겼는데요. 이분이 1536년에 옥중에서 순교를 하는데요. 몇 가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합니다. 총독에게. 온열 모자.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춥나 봐요. 저는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운가 봐요. 이 사람도 온열 모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머리를 감싸는 그런 걸 좀 달라. 양초를 달라. 정강이 바지를 댄 옷 한 벌, 이걸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혹시 안 주더라도 다음은 좀 달라, 꼭 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책, 히브리어 사전, 하나님 말씀 담겨있는 성경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과 문법책.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마지막 삶이 닿을 때까지 제 멋대로 된 해석이 아니고 그저 자기 방식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해하고 그대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 도움이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만으로는 인생의 겨울을 맞기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소중한 선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때만 성경책 어딨냐 이러지 마시고, 저도 눈이 점점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 성경책 보는, 책 보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블릿을 쓰는데 글자를 얼마나 키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 지금부터 읽으세요. 나중부터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읽으세요. 세 번째, 바울이요, 겉옷을 요청하고 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마가를. 처음에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가는 불명예의 인물이에요. 또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한 사람이에요. 서로 어려웠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마가는 굉장한 집안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을 했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아는 것도 많겠고 또 주워 들은 게 많겠어요. 근데 마음이 유약해서 그런지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선교팀을 만들 때 마가 데려가지 말자 이러다가 바나바와 싸워요.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이 두 사람, 이 영적 위대한 거장이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갑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마가가 바뀌어요. 마가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게 좀 유익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이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52년 아니면 한 57년 요 사이에 마가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복음에 4개의 복음이 있는데 최초의 복음은 이 마가가 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선교한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유명하고 또 초대교회에 5대 대주교가 있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첫 번째 교회를 이 마가가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콥틱 철치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지붕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십자가도 조금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콥틱 교회인데요. 정교회의 한 일부죠. 근데 이 콥틱 교회의 첫째 대주교가 누구냐? 마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명하게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마가 역시 어려웠을 거예요. 마가 역시.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옛날 기억 중에 좋은 것만 기억이 나시던가요? 옛날에 좋았던 일들, 행복한 일만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좋은 일도 기억이 나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일만 기억이 나요. 안 좋은 일만. 좋았던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내 마음에 크게 작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마 바울은 자기 삶의 마지막을 이 마가와의 화해와 평화로 맺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부담이고 마가도 부담이 되는 이 사건 앞에서 다시 불러서 다른 사람 부르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 바나바를 데려와라, 누구를 데려와라 이런 말이 없어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 이유는 자기 삶의 마지막을, 자기 삶의 겨울을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그 어떤 그러한 말로 장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남에 대한 배려, 이것은 마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절절히 나와 있어요. 19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그가 디모데에게 몇 사람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는데 그 사이에 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좀 나누라. 누가 처음 나옵니까? 19절에 누가 가장 먼저 나오죠?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는 부부예요. 누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부인의 이름을 먼저 쓴 이유는 뭘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추측해야 되는데 여자 이름을 먼저 썼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자기의 유언처럼 자기의 유언 마지막 발걸음에 이제 마지막 편지거든요. 더 이상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는데 마지막 쓰면서 여성의 이름을 놓았던 이유,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당시의 여자 사역자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을 이 바울이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사도냐 아니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연약한 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써야 하는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죠. 그의 마음을 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이 계속되죠.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그러한 이름인데,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데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살펴라. 그 사람을 좀 살펴라.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는데 그가 지금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다. 그를 좀 살펴줘라. 남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겨울 전에 와야 겨울 코트가 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이상이에요.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여행하지 않습니다.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배 타지 않아요.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고 지중해가 아주 좋은 날씨이지만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배가 뒤집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겨울을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모질고 힘든 것이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시간, 그리고 그와 같은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싶었던 이 바울의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은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대개 이런 위대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 검소함이 있는데요. 이분의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존 스토트 해보면 90%의 사진은 파란색 양복을 입고 있어요. 이 존 스토트는 양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옷장에 옷이 참 많은데, 또 옷도 너무 많은데 어떤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옷이 많고 넥타이도 너무 많고 뭐 신발도 제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참 많이 부끄러운데, 이분은 일평생 양복 2벌로 살았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책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선교기관으로 보냈는데요. 이분이 사망하고 나서 부고가 전 세계로 알려졌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가 함께 했으며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며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분의 패밀리, 그분의 friends 함께 어울리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며 뭘 들으셨을까요? 할렐루야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찬양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났다. 한 줄밖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제 나오겠죠. 회고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천국과 닮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근사한 예배가 있거나 무슨 근사한 축포를 쌓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조용히 천국으로 올라갔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과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저는 이 전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친구들 다 떠나갔죠. 대만은 세상을 쫓아가서 다 떠나갔고 아무도 있지 않고 나는 기껏해야 여름옷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곁에 서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그 다음 말 이어지고 있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인생이 다 했을 때 이 겨울이 끝난 다음에 겨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천국에서 나는 봄을 맞이하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겉옷도 없지만 이제 어린 양 보좌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성도의 그 하얀 옷 입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지 않겠느냐. 그것을 아멘으로 확실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소망한다, 너무나 그러니 기쁘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겨울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내뱉는 말이 억지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받으실 수 있는 아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회피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많은 옷으로 채우지 마시고 겸손함과 겸소함의 옷을 입으십시오. 옷 한 벌 입고 이 세상 떠나시면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그때야말로 성경을 읽으실 때입니다. 정말 그때야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좌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가족과 친구들과 화해하시고 평화를 맺으십시오. 그와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는 봄날이 있고 여름이 있고 화려한 가을이 있으며 겨울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알기만 할 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저희가 씨 뿌릴 때 씨 뿌리지 못해 아쉬워했고, 자라야 할 때 다른 것 하느라 아쉬워하고 부끄러워했으며, 거두어야 할 때 게을러서 온전히 거두지 못한 삶을 살았고, 또 겨울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함께하며 검소하고 작은 것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화해하고 사랑 나누며 평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검소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